보시고 천천히 보셔도 돼요. 제가 상당히 빨리 이래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잘 보시고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뭐를 위한 방법이겠습니까? 구원을 위한 다른 방법입니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자, 그 이야기를 제가 펼쳐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알고 계신가요? 예. 자, 어느 날 니고데모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의 구도자가 여러분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굉장히 3차원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그런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쉽게 설명을 해야죠. 그러면 아직 이 내용을 쉽게 설명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나도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어렴풋이 따라가고만 있을 뿐이지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십자가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돼 있습니다. 나는 이 내용을 잘 모르지만은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겠죠. 근데 많은 젊은 친구들부터 해서 저 역시도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막연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되나요? 그럼 그 믿는다는 건 또 뭐죠? 이런 질문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특히 저에게 있는 두 자녀들에게도 어느 날 이걸 물어볼 때 그래, 이건 이거야. 분명히 복잡한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잡한 어떤 수학 공식과 같은 그런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두고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깨달아 봐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단순하고 아주 쉬운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어렵게 풀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그 예수님의 똑같은 품성을 소유한 경우에만 인을 치십니다. 지금 제가 알기 쉽게 이 그림 속에 노란색 마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 노란색. 이제 제가 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색깔을 쓸 겁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히 재현될 때 그분은 그분의 것을 찾으시러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품성이 완벽하게 재현될 때 그분의 것을 찾으러, 즉 구원하러 오신다는 이야기죠. 이것만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질문? 자, 내가 감히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죠? 나는 인간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품성을 내가 똑같이 가질 수 있나요? 지금 나를 돌아보면 말이죠. 내가 하는 이런 행동, 말투, 습관 이런 걸 생각하면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하필 구원의 조건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두셨죠?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내가 어떻게 품게 될까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운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 어려워요. 자, 율법의 요구,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율법은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율법 지킨다고?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된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에겐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까? 그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당연히 의문이 생기겠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궁금했어요. 저도 알고 싶었죠. 어떻게 하면 이게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수도 없이 찾아다니고 여쭈어보고 또 책도 찾아보고 의와 관계된 책들은 진짜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거짓말 종종 하시나요? 어떨 때는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는 어떤 핑계 아닌 핑계를 들면서 거짓말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얀 거짓말은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거짓말. 그 다음에 교만함, 게으름, 야한 생각, 핸드폰, 커피, 남을 판단하고 이기심. 우리 주변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죠. 내게서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책임질 필요가 없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널 구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반대로 사탄은요,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오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는 큰 문제가 있어. 창조물인 인간들에게 어차피 완전히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준 후에 사형 선고만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래요. 그죠? 어차피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면서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준 뒤에 너 율법 못 지키는구나. 죄가 있어. 그러면 구원 안 돼. 땡 탈락.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요. 이런 내게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의 근원을 지금 보여주세요. 자, 보여줄게. 이 모든 죄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 네 속에 있는 빨간색 마음. 제가 색깔을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건요, 99% 생각으로 범죄를 해요.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는 1%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사람을 죽입니까? 남의 집 담을 넘지도 않잖아요. 대부분 내가 짓는 죄는요,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뭐를 다스리라고요? 네 마음을 다스리라고요. 그 마음 속에서 계속 죄가 일어나요. 이 죄들의 근원, 우리 마음 속에 죄를 만드는 공장이 다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 나는 내 마음 속엔 그런 건 없지만은 사탄이 모든 순간에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는 공장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쉴 새 없이 그 공장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누구는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머리 위에 새둥지를 딱 그려놓고 난 다음에, 자, 새가 네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둥지를 짓게 안 할 수는 있지 않냐. 그러면 된다 그랬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으로도 범죄하면 안 되거든요. 너무 먼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나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 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그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죠. 그죠?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안 되잖아. 너 끝장났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네가 안 되니까 나한테 받아가라.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나한테 받아가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의 근원을 네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 사탄은 손으로 딱 가립니다. 손바닥으로 딱 가리면서 못 보게 하는 거죠. 아니야, 이런 건 보지 마. 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걸작품이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잖아. 그런데 이것 봐. 온통 이게 뭐야? 이게 죄만 나오고 이게 뭐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네 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품성의 문제가 있는 거야.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살고는 있었죠. 그죠? 자, 이런 것들.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를 한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만 뉘우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한 다음에 아이고 내가 거짓말했구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또 뭐 이기심이 드러났어요. 아이고 잘못했네요. 내가 이기심을 발휘했네요.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100년 해도 100년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는. 즉 뭐를 해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부터 해결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해결하게 되면 저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이 되겠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자, 빨간색 마음에서 노란색 마음으로 어떻게 변하나요? 믿기만 하면, 신앙생활 잘 하면 죄의 본성이 점차 의의 본성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잘하면 이렇게 바뀌나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안 그렇다고 믿겠지만은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개신교인들은요 다 이런 줄 알아요. 전부 다 이런 줄 알아요.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증거를 해줘야 돼요. 특히 변화된 내 모습으로 어떻게 어려운 이 고비들을 넘기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절대 이런 방법은요 성경 속에 없습니다. 성경 속에 그 어느 곳에도 이렇게 된다는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방법이 뭐지요? 자, 밖에서 의의 본성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있던 죄의 본성이 빠져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또 찾아다녔죠.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걸 설명 못하니까 나도 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찾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보시면 이게 콩밭의 가라지입니다. 콩잎 속에 비슷하게 생긴 가라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구마 밭의 가라지. 아, 또 고구마 잎이랑 또 비슷해요. 그죠? 저 같은 이 초보한테는요, 비슷해 보여요. 구분 잘 못할 겁니다. 이래요. 근데요, 콩잎하고 가라지 잎이 저렇게 비슷하긴 한데, 분명히 다른 나무죠. 다른 풀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눈썰미를 다시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어느 게 벼고 어느 게 피입니까? 오른쪽이 벼예요? 왼쪽이 벼예요? 왼쪽이 벼다. 네, 왼쪽이 벼다. 오른쪽이에요? 아, 예.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예. 분명히 하나는 벼고요, 하나는 피. 가라지는 이삭이 일이 많이 나온다고. 아, 그렇습니까? 네. 역시 제가 이 시골에 왔을 때는 제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려요. 예. 더 잘하셔요. 자, 일단 결론은 이게 피고 이게 벼입니다. 자, 피가 가라지고요, 벼는 알곡이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비슷해 보이긴 해도요 분명히 씨가 달라요. 씨가 다릅니다. 즉 가라지와 알곡은 씨가 다르고요.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처럼 빨간색 죄의 본성을,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저 부분과 예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노란색 인간은 분명히 씨가 달라요. 어떻게 빨간색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노란색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씨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좋고 율법 잘 지키고 그러면 구원이 되나요? 아니면 더 추가해서 믿음 좋고 율법 잘 지키고 회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럼 구원 되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왜? 여전히 죄의 본성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빨간색 마음이 똑같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씨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씨가 달라져야 된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무슨 질문? 어떻게 하면 씨가 달라지나요? 궁금해요. 자, 보통 우리가 씨가 달라져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딱 마치죠. 그러면 다들 아멘 하고 집에 가세요.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씨가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예. 어떻게 씨가 바뀔 수 있나요? 하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근데 그게 어떤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거기에다가 회개하고 신앙 좋고 율법까지 잘 지키면 되나요? 이 정도면 바뀔 수 있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물음표. 자, 어떻게? 정답은요? 절대 바꾸어지는 게 아니고 아예 새로 태어나야 돼요. 씨가 달라지는 방법은요, 새로 태어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뭐 고추씨가 변해서 수박씨가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새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거듭나라. 근데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죠? 또 궁금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나요? 자, 거듭나는 방법 니고데모가 와서 물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성경에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자, 니고데모가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자, 물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침례. 그죠? 침례. 근데 침례는요, 침례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삼육대학에는 침례를 받아야 입학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침례 받았는데 다 변화됐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술, 담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침례가 변화됨의 증거는 아닌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침례는요, 출발점이에요. 신앙의 출발점. 그 뒤로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인데,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뭡니까? 뭐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그걸 물어봤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라. 아빠 말 맞지? 됐지? 이렇게 하고 가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나는 과연 거듭난 게 맞나? 여러분들 거듭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거듭난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나요? 만약에 내가 거듭난 게 맞다면 언제 거듭났나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성령의 임하심은 바람과 같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다고는 치지만은 그래도 우리 인생 속에 어느 순간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자들도 다 거듭났잖아요. 그죠? 제자들 중에 거듭 안 난 사람 있나요? 가룟 유다 빼고? 없죠? 그럼 그 제자들은 언제 거듭났죠? 성경 속에 어느 시점에서 거듭났나요?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안 믿을 때에, 즉 불신자 이야기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내가 왜 죄인이지? 이렇게 깨끗해 보이는데. 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이렇게 즐겁게 살면 되지. 딱히 내가 남에게 해코지도 안 하고 잘 살잖아. 나는 내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 대부분 불신자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딱히 잘못한 게 있다고 나를 죄인이라 그러지? 기분 나빠. 그죠? 그런데 오랫동안 잊혀져 오던 하나님의 존재가 내 마음을 움직일 때가 우리 인생 속에 있었어요. 그죠? 지금일 수도 있고 앞으로 올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시도를 하면 이런 때가 있죠. 그죠? 자, 이럴 때에 우리에게는 율법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거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흔드시거나 내가 하나님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율법이 나에게 드디어 등장하는 거죠. 이 율법이 등장하게 되면 그동안 깨끗한 줄 알았던 내 모습 속에 죄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의 역할이죠. 율법의 역할은 내가 죄인이란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원을 위한 역할이 아니고요.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란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보이는 이 죄들을 씻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씻깁니까? 안 씻겨요. 씻겨지지가 않아요. 씻은 듯 했는데 또 시작된단 말입니다. 율법은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라고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언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죄인이란 거는 인정했다, 깨달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지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죄 있는 상태로는 안 되니까. 자, 그러면 궁금해지죠? 자, 우리 마음속에 어느 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으셨나요?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죠? 내게서 나오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구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딱 깨달으면서 그 다음으로 무슨 일이 있나 하면요. 이제 그러면 무릎을 꿇었죠. 사탄의 자녀로 살기를 거부할 때. 그래서 더 이상 죄짓기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갈망이 있을 때. 이 갈망이 역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 갈망이 있을 때 거듭납니다. 이 갈망이 있을 때. 근데 한 번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감정에 휩쓸려서 한번 울컥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한 번 딱 했다고 금세 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갈망이 반복될 때,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이 마음속에요, 씨를 하나 뿌려주십니다. 이게 거듭남. 씨를 하나 뿌려주세요. 완전히 한 방에 바꿔주는 게 아니고요. 씨를 뿌려주세요.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씨에 관계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그죠? 겨자씨부터 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해서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하나 뿌려졌어요. 그러면 씨가 바뀐 겁니까? 씨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씨가 바뀐 씨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파종자께서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씨를 뿌리신다. 아멘입니까? 예, 씨를 뿌리세요. 그래서 이 씨가 뿌려진 뒤에 우리가 저렇게 한순간에 노란색으로 딱 바뀌나요? 아닙니다.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자,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거듭나고자 하는 갈망에 의해서 씨가 뿌려지고요.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안에서 싹이 트고 그 싹에서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큰 나무가 되었다가 울창하게 이렇게 우리의 품성이 변해가는 겁니다. 의는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의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죠. 성화되는 과정. 누구는 이 과정을 평생 보내면서 성화가 이루어지죠. 평생. 근데 또 누구는 하루아침에 며칠 만에 또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봅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가 위의 강도. 그죠? 누구는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익히시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우리 식사하시고 조금 조용히 좀 오시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나야 됩니다. 그죠? 의는 자라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식물은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으나 끊임없이 계속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애의 발전도 그러하다. 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자, 우리가 완전해졌습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만약에 내 속에 씨가 떨어져서 싹이 요만할 때는 그 요만한 만큼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 단계에서는 완전한 거예요. 이게 이파리가 무성해졌어요. 물론 아직 완전하게 다 변하지는 않았지만 내 삶 속에서 지금 이 정도 단계에서는 그게 완전해지는 겁니다. 자, 매 단계마다 우리 생애는 완전함을 계속 입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저는 또 생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거듭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갈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듭나서 씨는 떨어진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씨는 떨어졌어요. 우리 모두가 씨는 떨어졌죠.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죄를 반복하는데 이건 또 뭐죠? 씨 떨어졌으면 좀 뭐가 그죠? 확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다니고 뭔가 찾은 듯 한데도 여전히 내가 화를 내거나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거나 생각으로 여전히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또 뭐죠? 또 궁금해져서 또 찾기 시작하죠. 자, 여기에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잡초예요, 잡초. 1000평 밭에 잡초가 가득 있습니다. 무슨 밭입니까, 이거? 잡초밭이에요, 잡초밭. 주인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잡초만 그냥 있는 밭이에요. 자, 이 잡초밭에 어느 날 주인이 이제 작정을 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씨를 뿌려야겠다. 씨를 하나 딱 손에 들었습니다. 너무 그림이 작은가요? 무슨 씨 같아요? 옥수수 씨. 자, 옥수수 씨를 딱 한 개 가져왔어요. 한 개. 뭐 한 자루 가져와서 뿌리는 것도 아니고요. 딱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 옥수수 이 씨를 땅에다 딱 심었어요. 한 개만. 자, 이렇게 되면 씨가 달라졌나요? 이 밭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제 무슨 밭입니까? 옥수수 밭이에요. 옥수수 밭. 한 개밖에 없지만은 일단은 주인이 심었어요. 씨가 달라졌죠. 내가 원해서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씨를 하나 딱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때부터는 그 밭의 이름이 잡초밭이 아니고요. 옥수수밭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잡초들이 대부분이에요. 1000평 땅에 옥수수 하나를, 씨 하나를 빼고는 나머지 다 잡초예요. 하지만 옥수수밭이에요. 이제부터는 주인이 관리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진 다음에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아직까지는 아닌 듯 보이지만은 그래도 씨가 바뀌었고요. 하나님이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이렇게요. 싹이 하나가 나야 되죠. 하나를 심었으니까. 그래서 씨 하나가 옥수수 줄기가 하나가 됐어요. 기뻐요. 우리가 이럴 때 신앙의 기쁨을 맛보지요. 내게서 무언가가 나가는 걸 내가 발견을 했어요. 괜찮네. 하지만 여전히 잡초가 99%예요. 하지만 옥수수 대가 하나 올라왔을 때 하나님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런 게 반복되면서 옥수수 대가 많이 올라왔어요. 더욱더 옥수수가 많아져서 이제는 잡초들의 뿌리가 말라버렸어요.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씨가 떨어져서 이파리가 싹이 나고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울창해질 때까지 우리는 이미 주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거듭난 상태에서 죄를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쉴 새 없이 계속 자라나야 돼요. 자, 이해가 좀 되시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 이렇더라고요. 자, 제일 처음에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담 마음속에 빨간색이 들어갔어요. 유전자가 변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후손들은 빨간색 마음을 가지고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이미 짐승의 표를 갖고 있어요. 짐승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의 관건은요,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마음속에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버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게 관건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이렇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죄의 본성을 물려주고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태어났던 요셉까지 왔어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색 마음. 그러면 예수님이 요셉에게서부터 났으니까 예수님도 빨간색 모습으로 오셨나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 이렇게 해야지 나한테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렇게 오셨다라는 걸 믿고 싶어 해요. 근데 안 해요. 예수님이 요셉의 유전자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로 태어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족보는 이으셨지만 유전적으로는요, 요셉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씨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의 씨가 아닌 의의 씨로 오셨습니다. 씨가 달라요. 예수님은 씨가 달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좀 동떨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와서 죄 안 짓고 하셨다. 그럼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를 때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율법의 요구,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우리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 오셨다고요?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게 되면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품성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죄 있는 인간의 본성으로 오면 안 되는 거고요. 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즉 아담이 죄 짓기 전 상태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걸 증명하시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도 그 속에 사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있게 되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시고, 창조주가 기꺼이 피조물을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의 최고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드디어 의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의를 완성을 하시죠. 자, 그래서 그림을 잘 보시면은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신 이 예수님의 의, 즉 신성을 그대로 내려놓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 의를 내려놓으세요. 자, 그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눈 크게 뜨시고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이 의를 가지고 자,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했을 때 어떻게 시체 처리를 잘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의를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고 내려놓으신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안식하셨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늘의 밀알로 수많은 밀알을 만드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처음에 이게 인간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내가 좀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내가 밀알처럼 좀 희생하는 삶을 좀 살면은 많은 밀알을 맺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서는요, 인간에게서는 생명이 탄생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그 완전한 의를 가지고 이제 수많은 미랄을 만들어내십니다. 자, 그림에 보면 이 미랄을 가지고 이렇게 복제를 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한 개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첫 열매가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씩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똑같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죠. 첫 열매는 예수님이셨고 우리는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말씀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불멸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 인성 속에서 그분이 내어 던지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사 그것을 인류에게 주시며 내가 온 것은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즉 하나님 아버지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예수님과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 동일한 걸 받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뒤에 또 다른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 즉 우리에게는 큰 형님이 되시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비결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거 하늘에 가서 제대로 배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것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형제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죠? 자,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자라날 수 있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는 비결. 말씀, 또 성령의 인도하심.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자, 하루 기도 3번, 불신자 전도하고, 말씀 보고 선행하고, 새벽 기도, 채식, 시골 생활, 이런 거 하면 자라납니까?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그죠?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거 했기 때문에 자라는 거는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좀 되는 날이 있죠. 그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왠지 기도가 잘 돼요. 야, 오늘은 제대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뭔가 좀, 그죠?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믿음이 막 자라는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뭔가 될 것 같고 막 자신감도 생기는데, 어떤 날은 또 이게 안 되는 날도 있어요. 어떤 날은 뭔가 그죠? 아침에 바빠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 말씀도 별로 못 읽고 하루를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살면서 또 버럭 화라도 내고 막 그런 날이 있거든요. 이런 날이 되면 또 뭔가 안 돼요. 막 이때까지 쌓아오던 믿음이 다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요. 망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포기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생활을 내가 수십 번 반복하잖아요. 수십 번이 뭐예요? 수백 번. 몇십 년 동안 이 생활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한두 번도 아니고, 난 도저히 안 돼. 이렇게 우리의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어떨 땐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완전히 망한 것 같고. 이런 믿음, 이거 안 돼요. 이게 전형적인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내 행동에 따라서 구원이 될 듯 하다가 또 안 된 듯 하다가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행위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좋았다. 실망했다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건가요? 우리가 한번 잘하면은 구원 너 가져. 근데 한 번 또 실수하면 다시 가져와.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르락 내리락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뭔가요? 자,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는가? 자, 제가 말씀은 다 읽지 않고요.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만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건 예수님의 기도지요. 아버지를 알아삼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줄을 알아삼나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죠? 아까 그 완성하신 의를 우리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걸 넣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걸 이해하게 되면 성경 속의 수많은 구절들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저도 그걸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뭔가 만능 열쇠를 얻은 그런 느낌? 자, 여기에도 보면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런 구절이 성경 속에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부담스럽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룩이란 말은 인간에게 붙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느 인간이 나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교황을 빼고. 교황은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사람을 빼고는요, 인간 중에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칭하는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나 붙이는 단어입니다, 그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까 예수님께 들어갔던 그 의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어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게 이해가 되죠.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게 되면요, 에덴 동산에 정말 옷도 입지 않고 뛰어다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죠? 자, 에베소서에도 보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이 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외우셔도 좋을 정도의 말씀이죠.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오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제 이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좀 어려운 구절이긴 한데요,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계속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면 자라난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알아가는 과정이 자라나는 겁니다. 알아가는 과정, 제일 좋은 방법, 성경 속에 있죠. 성경을 읽고 그분의 품성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예언의 신을 통해서, 특히 예언의 신 중에서도 다 못 읽겠다면 적어도 꼭 뭐는 읽어라? 시대의 소망. 그죠?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우리 작은 빛, 시대의 소망은 우리가 꼭 정말 읽어야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자라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 때 말이죠, 우리는 우리 생각과 행동에 기준이 생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보면요, 답은 쉽게 나와요. 내가 어떤 상황이 딱 맞닥뜨렸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럴 때 간단하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만 해보면요, 답은 바로 1초 만에 튀어나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내가 변화되는 과정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도 이제 어느 정도 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제 얼굴입니다. 아무리 봐도 씨는 떨어져서 싹은 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싹은 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싹이 났는데도요, 역시 제가 뭐를 반복해요? 죄를 반복해요. 그래서 어느 날 사소한 일로 집사람과 다퉜어요. 대부분 다투는 이유는요, 경상도 남자의 똥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저도 아주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 그래서 자존심 그거 하나로 살잖아요. 경상도 남자는 그 자존심 하나만 버리는 것만 해도요, 거의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정말 심각합니다. 그거. 자, 제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낸 걸 회개하면 되나요? 화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돼요? 해결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시고 저 방법 괜찮다 생각되시면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성공했어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걸 제가 이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제가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거래라는 것은 주고받고요. 주고받고. 자, 하나님과 거래한다 그러니까 좀 수상한 냄새가 나나요? 그런 거래가 아니고요. 뭔가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이 뭔가 저한테 주세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집사람한테 화내고 하는 이런 죄들은요, 분명히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빨간색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에 지금 씨가 떨어져서 싹은 조금 나 있는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 화내도록 만든 이 마음을 좀 가져가 주세요. 많은 설교 속에서 제가 들어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된다 그러는데요. 저한테는요, 그게 안 먹혀요. 왜냐하면 못 내려놓더라고요, 보니까. 내려놓는 것처럼 보여도요, 또 그걸 내 주머니 속에 또 넣더라고요, 보니까. 자존심, 버린 것 같아도요, 조금 한 1, 2, 3주 지나면요, 또 무언가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들으면요, 제 안에서 또 이런 게 올라와요. 내가 내려놓는 게 안 되는구나. 내려놓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져가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 주세요. 이런 마음을 좀 가져가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이 하나님이 딱 가져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속에 있던 저 작은 싹에서 조금 더 이파리가 무성해져요. 저렇게 자라나더란 이야기입니다. 한 방에 해결이 안 돼요.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특히 우리 집사님도 잘 아시죠? 기별자의 입장에서는요, 교만해지는 것이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교만해지는 것.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많이 알지. 저 사람은 왜 저걸 모르지? 저 장로님은 왜 저것밖에 안 되지? 그런 위험한 남을 판단하는 일이 쉽게 빠집니다. 정말 하나님과 계속 거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교만한 마음, 이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마음 좀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만큼 그 속에 싹이 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내 마음속에 지금 노란색이 별로 없었지만 점점 노란색의 부분이 넓어지겠죠. 그러다가 진짜 나중에 재림하실 쯤이면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면 이렇게 돼야죠. 그죠? 예수님까지 들어오셨다는데 그래도 한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의 품성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의 개인적인 체험. 한 방에 해결된 게 있어요. 한 방에. 내가 이 마음 가져가 주세요 했는데 한 번 딱 기도했는데 그게 해결된 게 있어요. 그게 커피예요. 커피. 저는 공부라는 것을 굉장히 인생 속에 오랫동안 달고 다녔던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 책을 보다 보니 졸음이 오니까 커피를 마신다는 어떤 핑계가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7잔, 8잔 마셨어요. 나중에 맛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남들은 맥물 마시고 있을 때 나는 커피를 마시면 왠지 분위기도 있어 보여요.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약한 저를 보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려고 그랬는지 한 번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는요, 커피에 대한 냄새가 나도 별로 마음이 안 동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내 믿음 약한 거를 아시고 혹시 시도하다가 포기할까봐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어떤 선물을 한 번 주시더라고요. 믿음이 좋을수록 응답은 늦게 오거나 안 올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적을수록 응답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포기할까봐. 제가 그런 연약한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데서요, 건져질 것 같아요. 자, 근데 여전히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비록 빈도는 좀 줄었지만은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내가 그 사람의 속사정도 잘 모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거 아직도 있어요. 계속해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져가 주세요. 이 마음 가져가 주세요. 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까지는 됐어요. 그래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건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이건 또 뭡니까? 하나님 가져가시면 한 방에 좀 가져가시지 왜 자꾸 반복되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안 가져가시나요? 나한테 계속 두실 건가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대표적인 게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어린이반 어린이들 앞에서 화가 나는 거. 제가 욕설을 여러 번 들었어요. 저한테 대놓고 욕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 내가 얘들을 위해서 하는 게 이만큼인데 아니 그 핸드폰 좀 뺏어갔다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거래를 해야죠, 그죠? 거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거래를 했는데도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결국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그거 나한테 반드시 줘야 돼. 워낙 나한테 강하게 묻혀있는 내 습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특별한 기회이구나. 이런 걸 제가 알게 됐는데요. 지금 안 하면, 이걸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분명히 이것 때문에 너 발목 잡힌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내 속에 너 없는 것 같지만 네 마음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걸 하나님이 자꾸만 드러내 보여주세요. 내가 이걸 발견을 못하면요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다는지 내가 몰라요. 모르고 마지막 순간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거 사탄이 가만두겠어요? 분명히 사탄은 이런 마음을 격동시킬 거예요. 내게 없는 줄 알았던 게 나중에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미리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거 꼭 해결하라고 계속해서 저한테 주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거래를 해야죠. 그죠? 내 자아를 완전히 다 포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저는 거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를 낮게 만드시고 낮아지고 무릎 꿇고 나중에는 엎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만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사람도 지금 저랑 같이 이러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배가 난파가 됐어요. 삶과 죽음의 위기 상황이 딱 닥쳤습니다. 자, 배가 깔아앉을 때 우리는 뭐를 입어야 돼요? 구명조끼 입어야 돼요. 생명을 구하려면 얘를 입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죄의 세상에서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구명조끼를 입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기예요, 애기. 죄와, 그러니까 의와 죄의 이 대쟁투 속에서는 우리는 이 애기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이 애기가 어떻게 입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 스스로 입을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입어볼게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딴 건 모르겠지만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는 하나님은 지금 답답한 겁니다. 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아요. 내가 해보려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입장에서는 뭔가 그죠? 이 애가 포기해주면 좋은데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왠지 내가 그죠?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제가 알고 수십 년을 살았어요. 내가 믿음의 투사가 됐다고 생각한 적도 많아요. 다 착각 속에 빠졌던 거죠.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헌금도 잘하고 착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특히 아유 그 서집사 그 말주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남들이 얼핏 들으면 아이고 입만 살았구나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걸 칭찬으로 알아들었어요. 발변가구나 이렇게. 정말 심각한 착각 속에서 제가 엄청난 그런 골치 아픈 삶을 살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예. 자, 사탄은 뒤에서 어이 옳거니 얼씨구 잘한다. 맞아. 네 말이 맞아. 계속해서 뒤에서 부추기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삶을 35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깨닫게 된 지가 불과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는요, 저는 정말 애기 신앙인이에요. 제가 지금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은 믿음의 연륜 속에서는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한참 하수입니다.
예.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오늘 요만큼 또 잘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자, 엄마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요런 과정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너 힘 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입혀줄게. 너 가만히 있어봐.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게.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정리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걸로 얼마나 고민을 했습니까? 로마서 6장 7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가 거듭난 것 같은데도 계속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에게 그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다 겪어야 돼요. 겪고 그 다음 필요에 의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내게는 의가 없음을, 즉 내게는 사랑이 없음을 솔직하게 깨닫고 시인하는 것. 이게 1단계입니다. 내게는 없다는 걸 깨닫는 것. 그리고 내 자아와 내 자존심, 그리고 내가 세우는 내 삶의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 내려놓는 거는요, 이건 체험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려놓는 거는 이론이 없어요. 체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행스럽게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걸 제가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게서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더라고요. 알거지가 되는 순간 내가 더 이상 킵하고 있는 게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1금을 못 낸 시절도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한번 해줘 보세요. 이런 이 상황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제가 믿음이 약했으면 제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가신 하나님께 지금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11금을 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골목, 그런 골목으로 몰고 가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그 벼랑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몰고 간 거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벼랑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의를, 내게 없는 그 의를 하나님께 구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7번 용서하면 됐지요?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 그 이야기는요, 베드로 너 땡 탈락 틀렸어. 너 7번 안 돼. 무한히 용서해 줘봐.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 말을 베드로에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가 앞으로 계속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 이런 말이 아니고요. 너한테는 안 돼. 너한테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줄 테니까 내 걸 받아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 490번 이상의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없으니까 받아가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이 닮은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인을 치시고, 그러지 않은 모든 자들은 아담 때에 이미 습득된 짐승의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인으로 바꾸지 못하면은, 새로 거듭나서 씨가 새로 떨어지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기존에 갖고 있던 짐승의 표를 계속 고수할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짐승의 표가 찍히는 겁니다. 즉 일요일 협령은요, 그때 어떻게 판단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선고가 내려지는 게 일요일 협령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아진 자들 14만 4천이죠. 이 14만 4천의 역할이 뭐지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살아서 구원받는 거에 샘플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역할입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 역사 속에
이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이 존재는 없었을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성을 시험받습니다. 사탄이, 우주 거민들이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시험 못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시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대신 하나님과 똑같은 품성을 가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시험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게 되면 전혀 범죄치 않고 완전한 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존재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시험받고 결국 완전 무결함을 증명해내야 되는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의 존재의 이유와 이 사람들의 역할은요, 정말 성경 역사 속에 가장 찬란하게 빛날 그때가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돼야 돼요. 즉 저도 14만 4천이 되고 싶어 죽겠습니다. 아주. 근데 이 말은요, 14만 4천이 된다는 것은 구원은 따놓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14만 4천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부탁이에요. 제발 이 품성을 너희들이 좀 드러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함이 너희들을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부탁이라면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답하는 길이 이거라면 제가 그걸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 길이 하나님의 품성을 증명해내는,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14만 4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걸 갈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세상의 역사는 끝을 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에게는 사랑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간절히 갈급하오니 저희 마음속에 그 사랑을 넣어주시고 떨어진 씨에서 싹이 나고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울창한 숲이 되어 짐승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뿌리채 말라 뽑혀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저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벅차고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고자 하오니 오늘 하루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그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엿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도 사랑이 발휘된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찌 피조물을 위하여 창조주가 목숨을 내놓습니까?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났음을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시 은혜를 갚을 길이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까지 가겠사오니 이제 저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일을 펼치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